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통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 속히 제쳐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으니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경험과 본능대로 살아왔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원망하였던 우리의 그릇됨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치 아니한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주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곳에서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신 하나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이곳에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각 기관 총회를 통해 착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전도하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동해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감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딸 아이가 임용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험 잘 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계를 넘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결혼 40주년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주말과 행복한 주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대회 장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과 청지기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약속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드리는 구제 헌금,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 각종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완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와 함께 믿음을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래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외래어는 본래 외국말이었지만 그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므로 이제는 우리말이 된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택시, 버스, 토큰, 에어컨, 텔레비전 등등이 아주 친숙한 외래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많은 외래어 가운데 모델하우스 역시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아파트가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겉에서 모델하우스를 보기도 했고 곧 입주하실 분들은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살 집이 어떻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신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 한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 훤하게 들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또 이런 태도로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그리고 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특히 총회를 앞두고 또 2021년도가 이제 1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은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군인이요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영적인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고넬료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게 보내주십니다. 고넬료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일이, 영적인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도 보내시고 또한 베드로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영혼 속에 있는 갈망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보시고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군인이었기에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을 따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순간 고넬료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열심히 구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열심히 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으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하루 혹은 이틀 정도 하는 이벤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친히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단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보다 좀 앞에 나와 있는 4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상달되어, 그 말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만나고 싶어서 그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고넬료의 영적인 갈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천사도 그리고 베드로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가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은 이 고넬료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만이 아닙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이 같은 일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곧이어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곧 고난주간을 지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니까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온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이고 또 여리고에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는 온갖 소식과 소문들이 집합되고 또한 전파되는 곳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자가 고침을 얻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영적인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거야. 바디메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 마음에 갈망이 생겨.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향한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그의 길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흥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날 때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자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니까 주제에, 네가 맹인인데 예수님을 찾아, 어이 조용히 해.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존재임이 틀림없는데 니까 짖게. 그때 바디메오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건대 또 바디메오를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나는 왜 이래 영적인 성장이 없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나에게 영적인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가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구절이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깨달았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의 의도 속에는 베드로가 내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친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어떤 면에서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 고넬료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지금 김동윤 장로님 앞에 눈에 딱 띄는데 김동윤 장로한테 여쭤볼게요. 장로님, 이윤희 권사님이랑 몇 년을 사셨어요? 한 30년? 몇 년 사셨어요? 40년. 아이고야. 장로님 40년 사시면서 이윤희 권사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이윤희 권사님 40년 살면서 죄송합니다, 동윤이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예? 알 것 같아. 큰일 났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부부 생활을 오래 해도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요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음식을 먹으면 저는 김치찌개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저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는데 우리 집 사람은 짬뽕을 시킵니다.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은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집순입니다. 저는 뻘뻘뻘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국수 그래도 먹으면 중면은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 중면 안 좋아하고 소면을 좋아합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런 것도 있었구나 깨달아갑니다. 내가 이런 부분 내가 잘 몰랐구나 깨달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지요. 성령을 경험했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지요. 당신의 양을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깨달아갈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특별히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민족과 출신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을 그가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자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지난날의 고집과 전통과 생각들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가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컨대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자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특별히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주도할 때 동력자로서 마가 요한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가 요한을 쥐었습니다. 저렇게 유약해서, 저렇게 강단이 없어서, 저렇게 우물쭈물해서 어떻게 선교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불충한 종이라고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랬던 마가 요한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게 되자 마가 요한이 그 연약했던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하나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교회 기둥처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을 세우고 두 사람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화평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과거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평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건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이런 찬송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 그랬지요?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42절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단어가 우리에게 명하사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자, 그렇다면 증거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역사에 맡긴다, 역사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고 종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역사, 많은 사건, 모든 일들, 그 마지막 종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역사학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을 분명히 알지요. 이 역사의 종말을 압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과거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모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때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주님이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신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실은 혹 증거해도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목사님 21세기 대면천지에 무슨 귀신이란 게 있겠습니까? 또 한다는 말이, 목사님 21세기가 왔는데 주님의 재림, 지옥 얘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지요. 그 간청이 뭐지요?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아가 그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알았기에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만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를 보내소서. 그러나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서면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기회를 놓치기 전에 이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또 하나 증거해야 될 것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혹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영원한 지옥행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강원도 황주에 가면 소위 인생 막장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해도 하다 안 된 사람들이 마지막 모여서 막판에 사는 그곳이 바로 탄광 황주 그곳이라고 합니다.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하지요. 그들의 상당수가 규폐증에 걸려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그 황주에 있는 한 광부의 초등학생 아들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시의 사연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애절합니다. 아니, 그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광부의 아들 초등학생이 쓴 이 시에 그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의 아들만큼은 일하는 것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비에 세 가지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키 올려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제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총회를 앞두고 또 새해를 한 달이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찾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거하되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우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게 하시되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기관 총회가 있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과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마치고 난 이후에 예길산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아마 오후 12시 한 50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봉사자원서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특별한 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박형욱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좀 급작스럽게 일어났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에 박영욱 목사님 오셔서 제 설교하고 난 이후에 한 설교 후 한 5분, 10분 정도 간단한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다음 주에 선교 헌금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욱 목사님 특별히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신경 쓰고 좀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수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도 힘들지만 이수재 목사님 어떤 면에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좀 후원 받는 거 좀 이렇게 꺼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데 개척 교회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도에서 개척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3월 달에 개척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와서 또 기도 부탁도 받고 또 1년의 사항들 좀 소개할 예정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한 사람만 돕겠다 그건 좀 쉽지는 않고 어쨌든 좀 잘 배려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 헌물을 피아노를 하거나 무슨 차를 하거나 하면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면 저게 폐차가 되거나 새 거로 교체를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헌물하신 분들은 그게 사라지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혹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헌물하지 말고 헌금을 해라. 그러면 그런 오해나 상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거나 선교할 때 직접 그렇게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는데 만일 내가 형편에 대해서 그것이 끊어지면 후원을 받는 분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볼 수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 헌금이나 어떤 개척을 헌금할 때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해 소지도 없고 마음의 부담감도 덜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형욱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태국 선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어느 정도 한 텀이 한 중기적인 선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선교 헌금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수재 목사님도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울산 동부교회 은퇴 예배 이광수 목사님 은퇴 예배 있는데 제가 축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내일부터 월화 울산도의 북부 시찰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민지 자매 내일 아셀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박원재 선교사님 선교 편지 보냈습니다. 1층에 게시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또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어제 울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경고사, 독창 등등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우수상과 또 우수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고사 최우수상 6학년의 조유민. 유민아, 나를 보고 이쪽에서 목사님 보고. 유민이 상 받기 전에 이 아들 엄마 아빠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셔요? 시상하겠습니다. 성경고사 부문 최우수상 울산동해교회 6학년 조유민.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4회 어린이대회 예선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7일 울산노예 수일학교 연합회장 김재학.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기 서 있어요. 우리 독창 부문 성가대 잘 기억하세요. 독창 부분입니다. 우수상 3, 4학년부 구서현. 서현아, 다음엔 저 자리다. 독창 부분 우수상 울산동해교회 3, 4학년부 성명 구서연.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4회 울산 어린이대회 어린이 예선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7일 울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장 김재학.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뒤로 가까이. 우리 이 두 아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라고 우리 축복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